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세 명의 박사 그 별을 따라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신나게 찬양을 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
찬양합시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고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앞에 있을 성탄절 발표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저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부족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청년부가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청년부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건강하고 강건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과 삶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1월에 있을 청청수련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수련회가 저희 청년,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임원들을 비롯한 리더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리더들 되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오는 2월에 있을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선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팀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해 흘러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실 때 그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 주님의 진리가 가득 차고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의 이 1장을 자세히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의 이 계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구약의 계보들은 이 남자들만 언급하며 여자들은 잘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여인들의 계보를 굳이 넣어야 한다면 누구를 넣어야 할까요? 사라나 리브가나 그런 조상들의 어떤 아내들, 라헬도 있겠죠. 그런 조상들의 아내들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는 이 여인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더군다나 이제 등장하는 마리아는 유대적인 정서에서 보면 절대로 기록해서는 안 되는 여인들입니다.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얻은 다말,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던 여인 라합, 인간 번제를 즐기는 신 몰렉을 숭배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던 그 모압 출신의 룻, 남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인 바세바. 그러니까 사실 이 여인들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여인 말고 정말로 특이한 상황을 겪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혼전 임신을 한 여인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며느리, 몸 파는 여인, 이방인, 가늠한 여인, 결혼 전에 임신한 처녀가 이 메시아의 계보에 오른 유일한 여인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리아의 상황을 알고 있죠. 그녀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당시 사회에는 이 유대인 남성이 대개 1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녀들은 몇 세에 결혼을 했을까요? 보통 12세에서 13세, 또 위로 올라가면 18세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20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라는 상황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고딩 엄빠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죠. 지금 시즌 5까지 나왔는데 거기 내용들이 다 어린 나이에 이 임신을 해서 아이가 아이를 키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정말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그 고딩 엄빠 시즌 2에서는 이 중학생 때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서 고등학교 진학 대신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18세 소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볼 시간도 없고 다 보진 못하지만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 짤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씩 뜨는 거를 가끔 보게 되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돌볼 수가 없어요. 뭔가 힘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잘 키울 만한 뭔가 힘이 없어요. 그냥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게임하러 가버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아이를 낳는 것도 낳아서 어떻게 키우느냐 그것도 참 어렵고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남편을 알기도 전에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기도 전에 아이가 덜컥 생겼다? 이것이 얼마나 마리아에게 참 힘든 일이었을까요? 나중에 누가복음도 보면 마리아의 창가 같은 걸 보면 참 성숙한 여인이었다. 참 성숙한 소녀였다. 그런 마음은 들지만 자, 그러면 마리아는 참 무섭고 힘들고 너무 좀 황당하기도 했겠다. 그런데 남편은요? 남편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단둘이 여행을 간 것도 단둘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서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구약과 신약의 이 약혼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의 약혼이 아닙니다.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요구합니다.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약혼한 남편이 갑자기 죽으면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았어도 그 여인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약혼은 정혼과도 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 약혼을 일단 하게 되면 파혼할 방법은 이 몇 명의 증인 앞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하고 화가 날 법한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약혼했지만 남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정황을 보건대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정말로 그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은 꼭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내가 그거 발본색원 해버릴 거야. 이렇게 어떤 것들은 막 우리가 드러내려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경우에 보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자기 선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그냥 그 율법적인 권리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혼 증서까지 써주겠습니다. 그냥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신명기 22장에 그 순결법을 찾아보면 이런 여인은 혼전 임신한 여인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성읍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천사는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해주면서
아이의 이름까지 친절하게 지어줍니다. 아이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예수. 예수는 번역하면 구원이라는 뜻이죠.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주는데, 그런데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나라가 있습니까?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기 예수님의 지금 자기 백성은 누구죠? 예수님은 당시만 해도 정치적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기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7절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까? 저희가 한 주간 또 새벽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게 죄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었죠. 고대 이집트의 종교 문서 암두아트의 서에는 700명이 넘는 이 신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우상들 중에 뽑아낸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뽑아낸 거야. 그 많은 것들 중에 잘 보이시나요?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까지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피개이파 가악 음의 흑장자 이렇게 외웠더니 너무 쉽게 외워져가지고 제가 물론 시험엔 안 나왔어요. 그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많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중에 하나님이 추려서 그들의 생각을 깨주고, 애굽의 사람들의 생각을 깨주고, 누가 진짜 진정한 신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민들 가운데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몇 가지 기적들이 좀 대단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도 그것은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변화되었죠. 사람은 쉽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왔다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일 이스라엘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산당에서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 신약 시대로 넘어가서, 그러면 그 시대는 중간기를 거치고 암흑기를 거치고 다 거쳐서 어찌됐건 그 분봉왕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 가운데 이렇게 막 나눠졌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막 하나님만 섬겼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늘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왜 이 로마의 세력 앞에서 건져주지를 못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봐도 정말로 죄의 세력 앞에, 이 죄라는 녀석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인간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간악하고 가증한지 모릅니다. 어린 두 아들을 둔 부모가 큰 아들의 이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막 보약도 먹이고, 야, 너 오늘부터 태권도를 배워라. 몇 년을 태권도를 배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힘으로 둘째를 패는 거야. 막 너 잘 되라고, 너 힘 좀 세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생도 보호하고 또 좀 귀한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텐데, 힘이 키워졌더니 그냥 동생 때리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왕으로 삼은 사람, 이 죄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살리는 일을 안 합니다. 베푸는 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배만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생각하는 게 다 자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 길에 방해되는 거 그건 없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사망과 죄를 왕으로 삼은 인간들의 현 주소라는 건 정말로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반면에 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사람은 이웃을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자꾸 일으켜주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삼고 그 왕의 위엄 앞에서 언제나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넘어져 있었어요. 자기는 일어서고 싶은데 이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쌍둥이 형님은 힘들게 공부해서 한 명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그리고 한 명은 공무원이 됐는데 가정에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갚느라고 몇 년을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빚을 갚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올 초 1월 달입니다. 이 쌍둥이 형님들 중에 한 형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이냐면 1월 초에 옆 동네 사시는 그 권사님 댁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 권사님 부부를 자기 집 2층으로 데려와 살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형편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도 사게 되고 2층도 있어서 세입자를 받아놓기로 했는데 그 갑자기 옆 동네 살던 권사님이 그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2층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노부부 80이 넘은 권사님과 장로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막 섬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넘겨주시겠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정말 자기가 교회 와 보니까 너무 지난 시간에 어떤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방탕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참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이니까 더 주님을 만났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간증도 좀 하셨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자꾸 옆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소외된 사람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21절을 한번 보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주고 끝낸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임마누엘은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닌데 임마누엘 글자 뜻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마누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God with us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3일 후에 잡혀요. 그때 라반이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막 말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부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저 구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고 묻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차기 리더십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함께. 제가 찾아봤거든요. 요즘은 그 검색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찾아봐서 너무 많아서 그중에 그냥 살짝 추린 게 저 3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데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등을 돌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15세 때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나니아 연대기로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가 쓴 저서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C.S. 루이스가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그의 불만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니 왜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게 이제 C.S. 루이스가 어머니가 죽고 나서 자신의 보호자가 사라지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려하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막 덜덜덜 떱니다. 막 성경에서는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전하죠.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아하스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놓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이 그대로 약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한 건 뭐죠?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실은 징조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징조도 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굉장히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막 발발발발 떠는데 이 아하스 왕은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산당과 산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실은 다윗을 보시고 그 다윗과 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처녀가 잉태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이 사진 하나 볼까요? 맴짓 막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저렇게 울고 있으면. 생후 4개월 된 아기는 보통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가장 큰 안전기지이자 자신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가 떠나면 울죠. 근데 이 엄마는 뭘 하죠? 화장실 갔어요. 이 엄마는 뭐 하죠? 분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눈에 없다고 해서 엄청 크게 웁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아이가 공갈 젖꼭지를 탁 떼고 어머니 화장실 좀 시원하게 다녀오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아이는 그냥 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부모들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줘.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엄마는 금방 돌아올 거야. 눈을 마주 보면서 엄마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메모를 남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모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막 경험하지 못하고 막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라고 할 때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더 일하고 계시는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마누엘, 이마누엘, 이마누, 인간은 늘 누구랑 함께 합니다. 마약과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요.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그 간증 영상을 보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성 친구와 함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마누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마누엘 한번 그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씀을 이 성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엄과 탄핵과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도 때로는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지만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사랑받아 마땅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지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섬김의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날마다 내 주변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국가적으로 비상인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혹시라도 공허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청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공의와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왕이 나셨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정성스레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보신 것처럼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림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지금처럼 낮은 자들의 소리를 외면치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부름받았음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늘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청년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 취업을 준비하는 도서관과 일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